해피 뉴 이어.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눈도 오고 했는데 혹시 눈길에 미끄러지시거나 넘어지신 분은 없으셨겠죠? 네, 워낙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한참 동안 얼굴을 못 뵌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줌에 많이 들어오셔서 서로 얼굴을 보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요절 심포지움이 있다. 이제 네 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요절 심포지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2020년 하나님께서 좀 각 사람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셨는가 발견하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비밀의 영광입니다. 요절은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1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골로새서 말씀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며 또 우리의 삶을 얼마든 충만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본 본문, 골로새서에 나오는 다른 본문과 좀 한 가지 유달리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부터 보면 나는 이제 또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 25절에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29절에도 보시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2장 1절도 내가 너희와, 어떻습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다른 부분에는 바울이 특별히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많이 쓰지 않는데 유독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양들의 목자로서 내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자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덕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바울이 목자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직분을 섬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자 바울로부터 목자의 본분과 소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목자 바울의 삶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괴로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바브라가 골로새로부터 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단 세력으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위협받고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가슴속에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 눌려서 한 날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괴로움을 도리어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자, 그 이유가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이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안에 채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충분히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남겨놓으셨고 그 남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마저 채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로 충분히 다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남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뒤따르게 되는 고난, 즉 선교적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고난은 십자가로 완결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목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고난받고 계십니다. 바울은 근데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 선교적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밤낮으로 양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뿐이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온갖 교회에서 다 들려오는 그 걱정스러운 소식,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다 들으면서 바울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 괴로움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에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됨의 진정한 표지가 뭘까요?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이 바로 부모됨의 표지가 아닐까요? 부모는 늘 자식 걱정을 합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한 후에 불쑥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한테 전화를 하셨나 하고 전화를 받아보면 어머니께서 종종 저에게 이런 용건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얘야, 집에 가스불은 끄고 중간 밸브는 잠궜느냐? 그래서 저는 아니 어머니, 그런 거 이제 제가 알아서 할 텐데, 저 결혼했는데 이 나이에 뭐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좀 짜증도 내고 신경질을 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또 전화를 하셔서 중간 밸브를 잠궜느냐? 이걸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됨의 진정한 표지가 뭡니까? 바로 양들을 향한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 염려, 이로 인해 받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고 있는지,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혹시 실족하지는 않았는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목자는 늘 양들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도저히 힘들어서 목자 생활 못하겠다. 목자 생활 너무 부담된다.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괴로움, 예수님의 고난, 누구보다도 자기 양떼들을 걱정하고 근심하시고 돌보고 계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요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신비한 기쁨, 은밀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자로서 받는 괴로움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의 일꾼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원래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는 걸로 분이 성이 안 차서 다메섹까지 원정 박해를 하러 가던 도중에 그 길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교회의 원수였던 사람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일까요? 25절에 보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룬다 하는 이 동사의 원어를 보면 본래는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넘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복음의 일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질 때까지 충분히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의 기초에서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생 충성을 다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울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가르치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바로 이 골로새서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정말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강요를 해서라도 읽게 만들어야 할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강요 제4권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4권 제 첫 장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음식을 먹여 자녀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듯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는 역할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 어머니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일이지만 제가 성장할 때 종종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밥을 그렇게 안 먹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밥 먹으라고 해도 밥을 안 먹고 도망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런 저에게 어떻게든지 밥을 먹이고자 온갖 애를 쓰셨는데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솜하고 헝겊을 가지고 송충이 모양의 벌레를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뒤에 손에 딱 숨기고 있다가 제 앞에 밥 숟가락을 들고 송충이 모양의 그것을 숨기고 오셨다가 제 앞에 송충이 모양을 탁 던져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순간에 그 입에다가 숟가락을 확 집어넣으셔가지고 밥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잊을만 하면 가끔씩 또 꺼내시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느냐, 네가 밥을 지지리도 안 먹어서 내가 이런 일까지 다 했다 하는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의 어머니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엄마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아니면 뭐 불량식품을 먹거나 그러면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엄마 마음입니다. 아니, 아빠 마음도 있습니다. 아빠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꾸 엄마 얘기만 해서 아빠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아빠 마음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빠는 자기가 안 만들고 주로 나가서 사주죠. 자, 이 엄마 마음, 이 어머니 마음이, 이 아빠 마음이 곧 목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양이 말씀을 먹고자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목자는 막 애가 탑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성장할 수 없는데, 안 먹으면 병이 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제발 좀 먹어다, 이거 좀 먹어달라 하면서 그냥
하소연을 할 때가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막 공갈 협박을 하게.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너 큰일 난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자 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맛있는 한 끼 밥상을 차려주듯이 목자 역시 아무리 괴롭고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양이 배부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말씀을 먹이는 사람으로, 말씀을 먹이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초에서 어떻게 해서든 양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26,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두 구절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아주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비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시크릿에 해당하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인데 뭐냐면 남들과 공유해서는 안 되는 비밀,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비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했을 때 그 패스워드, 이런 거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에게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개는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밀로 남아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밀, 26, 27절에서 말하는 비밀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끝까지 감춰야 될 비밀일까요? 아니면 공개된 비밀일까요? 공개된 비밀입니다.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시키신 후에 때가 되자 세상에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먼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그리스도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바울은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분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열망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에서 여수로 출장을 갔다가 한 선배가 나를 따라와라, 밥을 사주겠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선배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식당에 데려가겠다고 그 선배의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한참 가더니 포장이 돼 있지 않은 비포장 시골길을 덜컹거리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는 곳에 갔는데 간판도 없었습니다. 아무 간판도 없고 들어가서 보니까 벽에 메뉴라고는 딸랑 하나 닭 한 마리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런 데 데려왔나 하면서 이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닭 한 마리가 준비되어서 보글보글 끓는 그 닭 한 마리 국물을 제 입에 딱 넣어보는 순간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닭 한 마리의 맛은 제가 이전에 전혀 맛보지 못한 저세상 맛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닭 한 마리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닭 한 마리는 닭 한 마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맛이 지금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장에 돌아온 이후부터 저는 회사에 돌아와서 이 닭 한 마리 집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혹시 여수로 출장 간다 그러면은 뚝뚝 찾아가서, 그 당시에는 그 뭐 카카오 맵 이런 것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약도를 그려줘 가면서, 거기 약도 없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약도를 종이에 그려서 주면서 가거든 꼭 여기 가서 닭 한 마리를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인생의 후회를 할 것이다 하면서 홍보를 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그 닭 한 마리 집으로부터 1원 한 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맛이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영광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탄과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직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 영광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열심히 퍼나르는가 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매몰차게 거부를 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사람, 그 비밀은 발견한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반응이 차갑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영광과 풍성함을 알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스러운 닭 한 마리 맛집을 알게 되어도 식당의 전도사를 자처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소문을 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발견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비밀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셋째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 29절을 보십시오. 28, 29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숙하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22절에 나왔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고 할 때 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8가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줄줄이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곧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며 새 사람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목자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말씀과 함께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전파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만나서 일일이 권면해주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를 했습니다. 혹시 규화보전이라고 아십니까? 네, 이거는 좀 이 나이가 있는 세대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무협지, 그 무협지에 나오는 무공 비급이거든요. 이 책을 입수해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무공을 쌓게 되면 강호의 최강 고수, 극강에 완성된 무공에 이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화보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 이런 것들이 무협지에 보면 막 펼쳐집니다. 그래서 동방불패 이런 영화가 다 여기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강의 고수가 돼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완성된 무공을 익혀서 결국 하는 일은 사람 죽이러 다니는 일. 그 전문가가 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무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완성에 이르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규화보전보다 더 대단한 비급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목자가 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 수고합니까? 바로 이를 통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우리가 목표를 좀
많이 낮추게 되면 사실 그렇게까지 고생하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 정도면 된 거야. 이게 우리의 목표라면 사실 목자가 그렇게 고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 목표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사람이 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자의 목적입니다. 얼마 전 일어난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가해자인 양부모 두 사람 모두 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이고 또 두 사람 다 저기 포항에 있는 그 유명한 기독교 대학 H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받아서 잠깐 정신이 멍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누구보다도 철저한 기독교적 배경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 이런 괴물이 될 수 있을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의 변화를 보증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변화되려면 단순히 몸만 교회에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다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지고 변화를 받아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에 기초한 권면과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제 삶에 적용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고자 애를 쓸 때 그때 비로소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룬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각 사람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신 우리 BBF부터 HBF까지 교사 목자님들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힘을 다한 수고, 헌신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배워서 좀 더 성숙하고 완성된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또 양들에게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며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이제 골로새와 또 골로새 인근에 있는 교회들과의 특별한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거를 알기를 원할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와 그 인근 교회들, 리커스밸리의 교회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이나 애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한 에베소 교회 같은 곳이나 관심이 있지 여기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 못지않게 이 골로새와 그 주변 교회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그들 마음에 위안이 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의 관계성이 먼저 든든하게 맺혀져 있어야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칠 때 그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이 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마음껏 캐내고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내어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태, 어떤 위험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4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리지 못하면 그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람들, 이단이나 혹은 불건전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묘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묘한 말을 원어로 보면 그냥 수사법을 뜻합니다. 설득의 기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합니다. 아주 설득의 기술이 뛰어나고 현란한 수사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넋을 빼놓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이냐 환상을 심지만 사실 전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이들 거짓 교사에 속어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서 질서와 굳건한 것이라고 표현된 이 두 단어는 본래 군사용어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군대가 이렇게 오하열을 맞춰서 질서 있게 행군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굳건한 것은 수비 진영이 든든히 요새에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군인이 평소에 방어태세를 철저히 하는 것처럼 이단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체는 늘 철저히 평소에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바보가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풍성히 캐내고 거짓 사상과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곳은 이단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한번 간을 봤다가 여기는 세다, 여기는 전혀 우리가 통할 곳이 아니다 하고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캐내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 그런 공동체, 이런 것을 이단들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들을 현란한 말로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시대 우리 주변에서 난무하고 있는 거짓 사상들, 모든 이단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목자의 삶이란 괴로움과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괴로움을 싫어합니다. 괴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고난을 채워넣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할 우리의 자녀들과 양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애씀 덕분에 이단과 거짓 사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삶,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그 영광과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또한 양들의 목자였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르셨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그 비밀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영광과 가치를 알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